이번 주 말씀 나눔 순서는 말씀 나눔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저의 순서입니다.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이제 12장까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 스피치가 약간 지루한 스타일이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는 2024년 우리 7월 28일 주일날부터 지난주 9월 15일까지 총 12장의 다니엘서를 목사님께서 강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2장이지만 그래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나눔 순서를 은혜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쓰인 연도는 BC 기원전 605년도이고 그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다스리던 원년입니다. 1장의 키워드는 제가 포로 그리고 왕의 음식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았고, 아시다시피 내용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적용이자 제가 좀 인상 깊고 또 감동을 받았던 말씀의 내용들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마음 먹은 그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니엘이 똑똑해서 세 친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혜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또 지혜로 말미암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이는구나라고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04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통치하던 해에 키워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죠. 내용은 이제 이렇게 그 신상의 부위별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높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18절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구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그냥 그 죽음하면은 뭐 die 뭐 이런 표현인 줄 알고 그냥 쑥 보다가 보니까 모르는 단어길래 찾아봤더니 perish가 이제 그 비명횡사 정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명횡사할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이기 위하여서 또는 쓰임 중이어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장은 이제 58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냥 대략 계산해 본 겁니다. 한 21년쯤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의 장에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그 왕의 교만과 또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좀 느꼈던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왕에도 그렇고 세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그 주위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왕에게는 아첨꾼이고 세 친구에게는 아첨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인간적인 인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왕은 흔들렸고 세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은 결과로 이 3장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점을 또 이 3장에서 좀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이 사건을 목격했고 당사자였습니다. 강한 어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신앙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달리 아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교류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겠구나라는 것을 3장에서는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4장은 이제 570년도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이제 해석하여즉 그 왕이 부강하여졌으나 그 교만으로 인하여 미치광이가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루터기를 남겨서 이제 회복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또 교만을 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가. 특히나 4장 마지막 절 37절에서 또 이제 왕이 고백하는 바로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중요한 것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라는 그 무거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5장은 이제 그 뒤에 39년에 쓰여진 연도지만 있었던 일은 벨사살 왕의 통치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왕이 했던 그 교만의 잔치 그리고 손이 등장하고 나서의 최후 내용으로서는 이제 이 벨사살 왕도 선대의 역사를 알면서도 교만하게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역사가 끊기는 마지막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적용한 바로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중량감이 있는가? 우리 오늘 그 조우영 집사님도 찬양하기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나는 어떠한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과 다짐과 하지만 여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모습은 아닐진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 전에는 아예 이런 것조차 몰랐으니 이제 알고 좀 바뀌어야 되는 이유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6장은 538년도에 이제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던 첫 해에 이제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그 장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이제 다니엘이 겪었던 그 사자굴 속에서 던져진 그 사건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유대교를 국교는 아니지만 유대교화되어는 개인의 사건이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다니엘의 그 위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왕에게도 쓰임을 받고 충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쓰임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자 대단한 조상이자 대단한 믿음의 본보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냥 그 시대를 쭉 거쳐서 그냥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쓰이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장에 대해서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굉장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 깨달았는데 바로 이제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다시 쓰인 연도는 이제 뒤에지만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이 왕이 첫 해에 이렇게 통치하던 때에 이제 이 장은 많이 좀 기억하시겠지만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나왔었고 이것은 결국에는 세계의 권세가 얼마나 흉포하게 다스렸는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환상과 다른 꿈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7장 28절에 다니엘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이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100년 200년 후에 환상을 본다고 하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버거웠을까 다니엘도 버거웠을까. 이 말의 해석이 그치고 나서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도
번민하였습니다. 고민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듣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이루어진 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아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들, 내가 죽음을 맞이한들 거기에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이가 아니라 입에 붙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환상에 대한 깨달음과 번민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해에 있었던 벨사사 3년 때 있었던 또 다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는 환상이었는데 순양은 이제 그 메데와 이제 바사, 페르시아고 이제 순염소는 헬라 두 나라의 또 강대국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짊어졌던 짐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매 장마다 번민하고 마음이 아프고 여기도 8장에도 27절에 보면은 항상 아까도 이제 마지막 절에 그러한 고백이었지만 8장에서도 마지막 27절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몸이 아플 정도로 몇 날 며칠을 앓을 정도로 그 무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 이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이 어찌나 이게 다행인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다니엘과의 가까움도 조금 생겼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귀중한 그 뭐라 그러죠? 선지자였는지 알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리오 왕이 이제 처음 원년을 다스리던 때에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70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걸 이제 해석해주고 알려주던 70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70일에 대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이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제 순서에서는 생략하고 제가 이제 9장을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놀라웠던 것이 23절에 곧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환상을 설명하던 내용 중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내보내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기도할 때 나의 이 기도가 그냥 중얼거림인지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될지 안 될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혼란스러운 기도할 때도 저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작할 즈음부터 이미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우리의 기도 또한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장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3년 되던 때 이제 그 10장, 11장, 12장 이제 다 마지막 비슷한 해에 쓰여졌는데 이때에도 이제 그 환상을 히데겔 강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환상을 깨닫고 오랜 후에 있어질 그 무서운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좋은 말만 들어도 좀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만 계속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깨달은 뒤에는 슬픔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도 이제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는 10장 12절에 또 똑같이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여기 보면 기도가 아니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해주셨다. 이 믿음이 조금이나마 생겼습니다. 이제 11장은 이제 다리오 왕이 원년에 있었던 일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쓰여졌는데, 근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남방 왕은 애굽이고 북방 왕은 시리아 왕조가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다투는 그 페르시아 바사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그 끝날까지 치열하게 그냥 서로 싸웁니다. 항상 전쟁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그 끝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된다. 그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536년도에 똑같은 해에 쓰였던, 이때는 이제 고레스 왕 3년, 현재 가장 현재이죠. 다니엘에게서는. 키워드는 이제 끝날, 내용으로는 이제 주보에 잘 요약되었듯이 우리가에게 주어진 환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승리,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였을 때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추석에 다들 성묘 갔다 오셨을 텐데, 성묘 하실 때 어떤 각자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저도 저 순간에는 잘 못 느꼈지만 말씀을 이제 나눔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장을 좀 더 집중하여서 보다 보니 12장 이제 마지막 13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그 지난했던 그 삶을 마무리 지어주는 말씀이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철학으로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삶의 이유와 삶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13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전쟁과 그 치열한 우리 삶의 전쟁 같은 치열함 속에서도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 가서 고 해가지고 너의 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이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은 죽어서 평안히 있다가 평안히 쉬다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심판 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모든 인생의 진리와 모든 것들이 23절에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면 그 전에는 뭐 큰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뭐 그냥 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와닿는 것은 슬픔, 애통함,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수명을 다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치열했던 삶을 이제야 좀 평안으로 가는 순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쭉 한번 마무리되는 순서다 보니 정리를 해보면서
12장까지 했었던 저의 그 적용과 감동을 한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서 강의 1장부터 12장까지 쭉 했어요. 근데 오늘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난주에 한장로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지. 지난주에는 우리 또 누구야? 희준이 형제가 또 이렇게 했지. 오늘은 우리 박준영 집사님이 이렇게 했지. 다음 주가 누구죠? 네, 좀 부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너무 좋고 잘하고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우리 박준영 집사님이 찬송 491장을 드렸잖아요.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5절까지 있어요. 제가 저 찬양을 들은 때 번뜩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서 의정부 6군단 6공병 여단 103보 103 대대 3중대 1분대 3중대 1소대 1분대 딱 배치받았어요. 배치받고 한 달쯤 돼서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소위 대기병 때 중대 대기병 때 가가지고 대기병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이 마치 수요일 날이었어요. 대기병 네 명이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보니까는 그 동네에서 교회 종소리가 나요. 그래서 끝날 때 좀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교회 갔다 오겠다고. 그 사무실에 있는 한 5-6명 우리 기관병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오늘 수요일이라 교회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그 말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한 이제 병장인 나를 이렇게 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제대하려면 며칠 안 남은 분인데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그 기관병들한테 너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달리더라고. 그 이야기가 이제 중대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중대에 예수 환자가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쯤에 그 우리 중대에 저녁이면은 기도를 하고 지침을 해요. 그런데 지침 기도를 하는데 마치 내가 갈 쯤에 내 앞에서 기도했던 분이 제대하고 가버려가지고 비어있대요. 몇 달 안 했대요. 근데 마치 예수쟁이가 왔으니까 나한테 우리 인사하게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인사하기 자기는 교회 안 나요. 그 부인이 집사님인데 막 시켰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이제 지침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대원이 한 120명 됐거든요. 막사가 쫙 있는데 지침 기도. 우리 남자들은 알겠지만은 딱 이불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다 끄고 기도 끝나면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그런데 우리 공병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이제 기도도 해야 돼. 나한테 기도하라 해가지고 나갔어요. 중간쯤 서가지고 그래서 인상현님 제가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피운 것이 바로 3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절부터 2절,
3절부터는 울면서 막 이렇게 5절 딱 끝날 쯤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소금 사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자마자 이제 딱 지침하고 인사에 나갔는데요. 여기저기에서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너 이놈 자식. 너 잠자야 되는데 너 찬송가인가 뭔가 그 5절까지 하고 또 기도를 또 울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막 서러워가지고 막 그 기억이 나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1절부터 5절까지. 그런데 아까 우리 박준희 집사가 나와서 그 찬송한다니까 속으로 혹시 1절부터 5절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피곤해 있는데 했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1절하고 5절 마지막 2절만 하는데 저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PPT로 잘 준비해서 저 정도 준비를 잘 해서 한다면 훨씬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죠. 더 은혜스럽고. 네.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이제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목장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면 좋지만은 꼭 그러지 않아도 고주에 말씀드렸던 말씀들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좋은 것은 이제 이분들도 제가 그때 언니가 이야기했죠. 나는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 왜요? 내가 없으면은 교회에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깜짝 못하고 나는 죽어나서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푸념 삼아. 근데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해요. 오늘 박준영 집사님은 훨씬 더 잘해요. 잘 준비하고 잘 정리해서 그리고 내용 속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말씀을 참 앞에서 잘 듣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저보다 다 잘 준비해서 우리 황장로님, 우리 서희준 예비 박사, 우리 박준영 집사님 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제가 좀 든든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참 말씀을 대하고 또 나누고 또 전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더 좋겠다. 좋은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나눔 시간에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쓰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준영 집사님. 그런데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 이렇게만 했어요. 네? 그래도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허세야 이름 아들이 허세야인 분 누가? 네. 그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느꼈죠?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 다니엘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죠? 혹시 다니엘아 기도해라 이런 음성으로 안 들려요? 네. 여기에 더 영성만 더 깊이 넣는다면 훌륭한 그런 성경 선생님이 되실 것 같고 참 좋습니다. 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간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후로 우리 목장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일부터 1박 2일 우리 여목회자님들 한 30명 와서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저도 작년만 하더라도 여목회가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존재성이 좀 약했어요. 자존감이 낮았고요. 그런 분들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방의적으로 우리 강주 지방이 처음으로 이렇게 좀 섬기는 것 같습니다. 성김 철저히 섬깁니다.
어떤 편안하게 어떤 섬기고 성인된 과정에서 그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는데 또 우리 물론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지방 회장이다 보니까 더 굉장히 모든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좀 항상 느낀 게 좀 그거예요. 꼭 일부러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뭐 선교사님이 오신다든지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이번처럼 여목장님들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헌금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간구를 해요. 막 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좀 언성을 좀 높였어요. 기도회 오신 분들에게 목사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의 말이 좀 힘을 좀 실어주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런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누가 관심도 없고 뭐 나무 일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하면은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고 또 이 교회에 갔던 신앙의 공동체 또 목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인정한다면 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자녀들은 잘 새겨 듣고 그것을 행동할 때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좀 따라주는 반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뭐 앞에서 해도 그냥 못 들은 것인지 안 들은 것인지 물론 부담은 되고 하겠지만은 별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또 하신 분들은 정말 힘있게 하셔요. 그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별 반응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 목사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면은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시오. 하고 좀 열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렇게 온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목사님 내 커피 한 잔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값이라든지 식사 한 분 식사비라도 제가 마음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식사 한 끼라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돼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목사의 말은 목사의 말로 듣는 건지 않는 건지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충분히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려 생각하고 주일 낮에 오전 예배 때 가면은 좀 시험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줄을 모르신 분들은 그래서 맨마탄 금요일 날 기도하신 분들 맨마트에서 그냥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시오들 라고 이렇게 좀 했더니 오늘 감사하게도 아마 금요일 오신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신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 또 가정마다 또 다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기회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은 작은 커피 한 잔 값이지만은 그것이 모아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얻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광고를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구제를 한다든지 또는 선교사님이 오신다든지 또 이렇게 이런 여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조금 같이 힘을 합쳐서 소위 말 그대로 좀 목사 말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거 좀 이렇게 신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힘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옷 벗들은 척하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그렇게 좀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또 다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 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넘치게 이렇게 되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우리 찬양을 드리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잘 준비하여서 전하는 우리 박준영 집사님 저에게 그러한 또 은사도 주셔서 잘 전할 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저를 통하여서 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남은 삶 살아가게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난 특별히 귀한 시간 말씀 남은 시간을 갖게 하여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박준영 집사의 악기를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의 신혼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여목사의 수련에 의해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감동, 감화, 기쁨,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